할렐루야, 우리에게 만남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면 예배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좌우에 마스크는 썼지만 눈 웃음으로 이번에는 좀 웨이브를 하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가족들 간에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 그리고 또 2층에 멀티미디어 자막팀이 굉장히 수고를 뒤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모처럼 우리 큰 박수로 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편을 통해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로 우울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Turning Depression into Deep Joy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우울증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마음이 침체되고 우울증, 무기력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한 상담센터에서 이 코로나 블루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창피해하고 꺼려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통계는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통계를 보면 2000년도와 2010년도를 10년을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의 형태에 성인의 8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8분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1.8배 거의 2배 이상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은 18%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2분 정도는 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는 나을까요? 더 심각합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2017년도의 통계예요. Major Depressive Disorder affects approximately 17 million adults. 여러분 그래서 7.1%의 US population의 성인들이 우울증으로 심각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케이스가 5 million 케이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5 million 케이스인데 이 우울증이 17 million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3배 이상 심각한 것이 우울증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우리 사회 주위에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심지어는 남편, 아내, 친척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던 인물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도 영적인 전투를 경험한 후에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니까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자로 살았던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시편 38편 6절 8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도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신앙이 없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라고 굉장히 이 블랙 앤 화이트로 취급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42편도 이 마음에 무겁고 우울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우울증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straightforward한 것 같지만 우울증의 원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나 병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금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 성도들이 이 우울증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복잡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서적인 원인이에요. One of the reasons is emotional cause. 여러분, 이 상담책을 보게 되면 이 우울증과 외로움, 이 loneliness와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여겨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실감과 고립감, 그리고 소외감, 단절감을 통해서 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증도 사실 혼자 있다라고 여길 때 그 외로움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고, 대한민국의 통계에서 17%의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겪는 이유도 사실 혼자 있는 외로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3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이 단절과 고립을 통해서 외로움을 시편 기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책, 이 Clinical Handbook of Pastoral Counseling, 이 책을 보게 되면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Loneliness is usually defined as a condition in which something is missing. We are aware of absence as a most powerful presence. My lack of something can influence me more than anything I possess.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예요. 제가 좀 억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외로움은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다. 부재함이 가장 큰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내가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을 빼앗겼을 때, 잃어버렸을 때 오는 그 absence가 내가 가지고 있는 presence보다 더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먼저 떠났어요. 그럼 남편이 늘 즐겨서 앉았던 그 식탁의 그 빈 의자, absence거든요. 그런데 그 absence가 너무나도 강력한 presence로 나한테 다가올 때 외로움과 상실감이 다가오게 되죠. 예전에 내가 건강했는데 그 건강을 잃었을 때, 경제적으로 내가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잃었을 때, 내가 소중한 무엇인가를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결핍되었다라고 느낄 때 오는,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인 원인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생각을 깊이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상실과 고립을 경험하게 되면 그 정서적인 원인이 우리에게 우울증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The second is spiritual cause.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외로움을 경험할 때 그 단절감을 통하여서 정서적인 원인이 우울증으로 찾아올 수 있다면 영적으로 하물며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보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어긋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관계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우리를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죄책감이 우리를 억누를 때 그 spiritual oppression이 결국은 depression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려고 하고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매듭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정서적인 원인 때문에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영적인 원인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원인이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원인이든지 제가 세 번째로 나눌 물론 케미컬 임밸런스를 통해든지 어떤 원인으로 우울증이 걸렸든 간에 사단은 그것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예전에는 막 우울증이 있으면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안찰기도 하고 막 사단은 물러가라 막 이렇게 했어요. 무조건 모든 우울증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관계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의학적으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루트로 우울증이 찾아왔던 간에 사단은 그 기회를 안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심지어는 계속 고립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살의 충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순식간이에요. 이때다 싶어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이클 패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Depression whispers something in your ear and it sounds as if it represents reality in the moment. 우울증은 당신의 귀에 계속 무엇인가를 속삭인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현실인 것 같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사단은 이 우울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너 필요 없어. 네 인생은 끝났어. 네가 죽어도 아무도 상관 안 해. 그래서 우울증을 무조건 영적으로 풀고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하면 위험하고 파괴적이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에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정서적인 원인이 있고요. 영적인 원인이 있다라면 세 번째로는 화학적 불균형의 원인이 있습니다. It has to do with a chemical imbalance cause. 여러분 이 chemical imbalance, 이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지금 여러분 뇌에서는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냐면 over million chemical reaction이 일어나는, 지금 1초에 여러분 뇌에는 100개 이상의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얼마나 복잡하게 디자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케미컬 리액션 가운데 어떤 트라우마,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큰 충격에 일어났을 때 그런 케미컬 임밸런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발표는 굉장히 간단하게 또 설명을 했어요. 어떤 발표를 보니까 인간의 기질과 이 성향을 이 뇌의 액체 상태의 성분에 따라서 나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은색 담즙, 점액,
혈액, 그리고 노란색 담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액이 기질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사실 이것들이 밸런스를 맞아야 되는데 어느 체액이 많이 나올수록 그 기질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은색 담즙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 멜랑콜리의 기질을 가진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자식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어떤 자식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밝고요. 어떤 자식은 별로 이렇게 못해주지도 않았는데 항상 이렇게 좀 되게 막 깊이 생각하는 것 같고 좀 우울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울질을 갖는 것과 우울증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우울증을 갖는 것은 그 체액이 조금 더 많은 것뿐이고 우울증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체액이 완전히 케미컬 임밸런스가 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약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한국의 목사님들은 그 약 먹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먹는 것 같이 우리 내 안에 무슨 잘못된 게 있으면 수술을 받는 것 같이 이 케미컬 임밸런스가 나면 약을 먹을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훈련을 받은 상담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의사에게 가면 무조건 약을 주게 돼 있죠. 이 약 먹어보고 저 약 먹어보고 어떤 것들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그것이 영적인지 아니면 정서적인지 화학적인지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 아주 친한 친구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많이 당했어요. 집에서 디스펑셔널 패밀리에서 자라게 되면서 아버지에게 폭력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약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면서 오랫동안 약을 먹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약을 먹지 않고서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케미컬 임밸런스나 디프레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쉽게 정죄하거나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미국의 세를백 교회 윅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오랫동안 디프레션으로 약을 먹고 고생을 하다가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본인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그러한 비극의 사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우리 신학교에 신입생들을 도와주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들이 있어요. 조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신입생들을 챙겨주는 그 어드바이저 중에서 우리 한인 2세 전도사님, 우리 신학교 선배님이 얼마나 저를 잘 챙겨줬는지 몰라요. 저보다 2년 선배였는데 너무나도 자상하고 신앙도 좋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그러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저희가 교제를 했는데 제가 2학년 올라갔을 때 어느 날 비극의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는 몰랐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디프레션에 걸려가지고 약을 드셨는데 한동안은 이 약을 안 먹고 있다가 갑자기 자살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백인 친구들, 오히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데 상당히 상처가 됐던 것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오신 한국 목사님들이 그 장례식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자살하니까 천국은 절대로 못 간다. 지옥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서적인 원인, 영적인 원인, 그리고 또 화학적인 그러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의 파도에 벗어나 은혜의 파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감정을 파도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감정은 사실 파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인들은 우울증을 고통의 바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해수욕장에 가면, 바닷가에 가면 이 멕시코나 뭐 이렇게 그 리조트 같은 데서 언더토가 있어요. 이것을 저충 억류라고 하는데, 멀쩡하게 수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밑에서 이 언더토가 일어나게 되면 멀쩡한 사람하고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그냥 갑자기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 역류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혼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바로 이러한 언더토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울증의 문제는 슬플 때 슬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슬플 때 슬픈 거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슬플 때 슬픔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우울증의 문제는 슬플 때가 아니라 기뻐야 할 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감정에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감정의 파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기쁘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프레션에 걸린 분들의 삶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상실된 것도 있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디프레션에 걸린 분들은 그 은혜와 선물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고립되고 잃어버린 것들만 보게 됩니다. 로스에 집중하는 거예요. 개인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데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라이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망과 절망에 집중하는 거예요. 소망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절망,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우울증 특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의 음성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봤자 소용없어.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야. 너는 끝났어.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 거짓된 음성이고 너무나도 비논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겁게 억누르게 만들고 그 소리는 점점 확대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고통의 파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흥미롭게 고통의 파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파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의 파도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은혜의 파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파도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여러분들을 휩쓰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은혜의 파도에 휩쓸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의 파도는 상황을 초월하는 파도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휩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의 파도에 들어가게 되면 낮과 밤의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것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면서 8절에 보니까 낮과 밤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다 보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는가, 은혜의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는가? 이 은혜의 파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은혜의 파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 은혜의 파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잘 돼도 하나님이 보이고
안 돼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보이고, 직장에서 해고당해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건강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이 보이는 게 은혜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은 잘 되는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우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파도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휩싸고 있는 것은 은혜의 파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감정의 파도, 감정의 이 언더토 가운데에서 빨려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말씀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실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약해져서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파도 가운데 다시 한번 휩쓸림을 당해서 이 상황을 초월하는 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은혜의 파도가 다 그게 원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용기가 아니고 도움을 구하는 용기인데 그냥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용기. intentional help예요.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우울증으로 마음이 막 축 처져 있을 때 기로에 있는 거예요. 고립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도움의 길로 갈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단절감과 소외감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절실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God, I need help.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걸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세요. 11절에 또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이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repeatedly, intentionally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한 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면 말고, 그리고 무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실 때까지 제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때까지 내가 울부짖습니다. 이 intentionality help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전 포인트에 말씀드린 것 또다시 이 감정의 파도에 떠밀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언더토에 빠지면 스스로 못 나와요. 그때는 help! 라이프가드한테 help!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반복을 훈련을 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그냥 목마르니까 물 마시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사슴이 물을 안 마시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이 처져 있을 때 하나님 안 계시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디프레션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인터뷰인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식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이러한 의도적인 도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에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We need intentional help from other people.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과거에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그 같이 영적인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잡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프레션을 걸렸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터벤션 필요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주위의 가족들과 영적인 친구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디프레션 걸렸으니까 그냥 놔둬가 아니라 사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성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는 것이 큰 도움인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내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내 심령에 힘을 얻게 되고요, 치유업이 되고요, 그 치유업 힘을 얻게 되면 사실 코로나 블루, 디프레션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해요. 반면에 불평과 부정적인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나도 디프레션 걸렸는데 나보다 더 심한 디프레션 걸렸다 그러면 더 서로 다운시키는 거예요. 서로 끄집어대는 거죠.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좀 치얼업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치얼업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끄집어대는.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좀 다운됐다가 그래도 좀 치얼업 하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어떤 부모들은 그냥 또 끄집어대잖아요. 오늘은 해가 서쪽에 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평소 때 안 하다가 왜 오늘 또 그렇게 하냐, 그냥 또 그렇게 쫙. 한국에 어떤 강의를 들었다 보니까 이 코로나 블루 대처하는 방법 세미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에서도 어떤 버스는, 어떤 캡틴은 군기는 되게 잘 잡는데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면 군기는 잡히는데 사기는 쫙 떨어진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군기는 잘 잡는데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같이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사기를 이렇게 막 살려주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군기 잡는 사람인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군기를 잡는 분들이니까 사기를 치유업해주는 분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해서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스탠더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자세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좀 치유돼야 되잖아요. 사기가 떨어질 때, 목회하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기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목 잘 안 되고 막 문제 생기고, 그때 꼭 그거를 꼭 확인시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아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오히려 사기를 치유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좀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끔찍히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치료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우울증에 너무 깊은 수렁에 빠지신 분들은 주위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실 그 한마디만 해줘도 우리가 사단의 음성에
거짓된 음성에 이 언더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한 소리 못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군기도 잡아야 되지만 사기도 살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좀 오늘 가시면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좀 사기 좀 살려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운된 것들이 다시 역동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을 느꼈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증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소중함을 과거에 경험해 본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빼앗기고 먼저 보내고 잃어버린 그 상실감 가운데 소중한 것을 느낀 경험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의 계기로 삼으십시오. 외로움이 소중한 관계, 그리고 마음이 무겁고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쁨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 필요합니다, help!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의 파도가 은혜의 파도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파도로 휩쓸려 갈 때 이렇게 봐도 하나님께서 계셨고 저렇게 봐도 하나님이 계셨고 주야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이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억지로 감정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해피하지 않는데 해피한 척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앞과 뒤가 바뀌게 됩니다. 자연적인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희락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정말 디프레션으로 다운되어 있는 분들에게 치유업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치유업 해줄 수 있는 가족이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치유해주고 정말 이 세상에 코로나 블루로 다운되어 있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의 통계를 보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안의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목장 안에서 정말 마음이 침체가 되고, 이것이 정서적인, 영적인, 그런 의학적인 문제,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파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리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나가기 원하시고, 사단은 이 기회를 타서 여러분들을 더 깊은 언더토우로 빠지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교한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때까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제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인텐셔널한 인터벤션이, 의도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좀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와 결단을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